할렐루야. 예. 우리가 해마다 이 새벽 집회를 쭉 해왔었는데, 새벽 집회는 또 새벽 집회도로에 또 그 맛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새벽 집회를 해보니까 첫째 날은 많이 오시는데 둘째 날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셋째 날 되면 더 줄고 이 3일 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시간을 잡았습니다. 또 저녁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첫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경장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먹지 말고, 믿음이 아니면 마시지 말고, 믿음이 아니면 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걷는 이 안에 우리가 발로 밟는 그 땅이 뉴랜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게 성경 전체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죠. 우리가 한 2년 전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박국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말씀을 나눈 지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 될 것인지, 뭘 해야 되는지, 해법은 어딘지 깜깜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박국의 눈을 조금씩 비집어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몇 가지 질문으로 문이 열려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상황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힘 있는 자는 그들의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강포하고 약탈하고 짓밟고, 백성들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흑암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의 첫 번째 소리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죠. 1장 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네 눈에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입 다물고 그냥 두 눈 딱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예요.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지금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정치인들, 어떤 제사장들, 아니면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려고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갈대아 사람들을 표범, 미리, 독수리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짐승 같은 인간들을 지금 일으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들을 누가 일으키는가?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일으키는 목적이 뭔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박국서의 배경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는 않지만 악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진 않았지만 그 마귀를 때로 쓰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귀신을 좋아하지도 않고 귀신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귀신을 쓰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지는 않지만 그 병을 쓰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박국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상대하여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밟고 있는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볼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나쁘고 타락하고 좀 나쁜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 할례 받지 않은 저 무지막지한 갈대아인들을 쓰신다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뭐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데 뭐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끼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이러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소리치던 하박국이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선합니까?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이 코로나를 만들었어요. 어쩌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의 채찍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될 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상황마저도 손해보지 않으시고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겨진 교회, 남겨진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여시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런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물고기를 물 밖으로 건져내시는 것처럼 숨쉬기도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시편 121편 보십시오. 이들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상할 수 없도록 밤에 달이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지나온 시간들 보세요.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낮으로 우리를 해치려는 상황들이 도처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절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영자 CEO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십시다. 이 세상 최고의 경영자는 하나님입니다. 세상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경영자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타이밍, 그분의 시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합니다. 내 시간표, 내 기준 들이대면서 하나님 지금 이때, 아주 우리가 생때 쓰지만 경험한 바로는 그분의 시간이 가장 정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얼마만큼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생각,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시간표.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몇몇 분들이 제게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얼마나 맞는지 자기가 기도해왔던 그걸 목사님이 그대로 기도하더래요.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기도해 줬는지 아느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많은 사람을. 제가 생각하고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기도해 준 것 같으면 제가 뭐 하겠는데 제가 그냥 알고 기도해 준 게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어떤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눈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주신 건 저는 몰라요. 뭐 기도해 줬는지 정말 생각도 없고 제가 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어떤 분에게는 그 여호수아처럼 막 믿음으로 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고 막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오베데돔처럼, 때로는 어떤 이런저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건 압니다. 여러분, 갈렙 보십시오. 이 갈렙이 이 개인적인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입니다. 다 늙었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당신 인생 끝났어, 종쳤어, 당신 여기까지야. 고생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애굽에서 40년 쭉 하고 광야 45년 돌고 40년 돌고 약속의 땅 정복하면서 5년 쭉 하고 싸우고 편한 날 없고 발포가 한번 못 자고 그냥 싸우다가 광야 뺑뺑 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자로 딱 섰는데 보니까 그의 나이가 85이에요. 사람들은 끝났어.
그때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 14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살려두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2022년 살려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갈렙 나를 생존하게 했습니다. 생존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든 오늘 상황이 어떻든 내 뭐가 다 힘이 빠져서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던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늘 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습니다. 갈렙이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가능성이 닫히고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소망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뉴랜드 이 약속의 땅을 내게 주십시오. 2022년 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박국이 이 사실을 깨닫고는 더 이상 질문하기를 멈추고 높은 성루 위에 올라가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성루, 성의 가장 높은 곳, 동서남북 사방이 열려 있는 곳,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올라가서 감시하는 어떤 그 파수대 같은 곳. 제 경우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저도 따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끝은 어디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높은 성루 위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나의 눈을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응답의 1차적인 건 시각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시각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각의 변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에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높이 오른 만큼만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믿음의 크기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숙의 기준, 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의 기준이 될까? 그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시각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바뀌면요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시각이 바뀐 표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시각이 바뀔 때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당신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럼에도 감사가 나올 때 하박국 보십시오.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각이 바뀌고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숙의 기준이 뭘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조급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박국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처음에는 막 다혈질이 앞서서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뭐합니까? 막 고함지르다가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해 안 간다고 소리치고 당신의 방법이 선하냐고 따지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즌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숙이죠.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요, 조급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뭔가라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막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야 되는 때 아닙니까? 막 고함치고 소리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더 깊어지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영성의 단계 같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소리치던 분이 은혜 받고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교회 생각할 줄 알고 목사 마음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은 못 기다립니다. 무릎 꿇어야 기다립니다. 두 손 모아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참 많지요.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내 생각 욕심되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보기로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는 책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하박국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막 물어놓고,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질문 쏟아내놨는데 그래 난 내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되든 안 되든 그건 이제 하나님 책임입니다. 넉넉고 기다리고 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홀로 잠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하박국의 절박함,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태평처럼 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 눈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에 막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은, 믿음이 좋다는 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근심과 걱정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전에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었고 불안이었다면 기도한 후에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근심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밑에서는 막 따지다가 높은 성루 위에 올라가서 이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바라보면 다 염려거리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눈이 열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태도 보십시오. 없고 없을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난 2년간 참 이 코로나가 참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십시다. 저기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주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결과는 두려움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염려의 결과는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입니다. 이 염려는 그 코스로 가더라고요. 염려가 평안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염려가 소망이 된 적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죽으라고 염려해야 되지요. 초저녁에 염려가 자정을 넘기면 절망이 되고 새벽녘이 되면 죽음이 되고, 여러분, 염려를 멈추고 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이 정월 1월 신년 이 첫 시간에 우리가 깊은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깊은 예배, 깊은 성루를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 집회가 이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 새벽 성회 대신에 저녁하는 이 집회가, 신년 이 집회가 하나님 예배의 높은 성루에 앉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박국이 지금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은 믿음이지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기다림은 확신에서 옵니다. 가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지 못해요. 누가 봄에 씨를 뿌립니까? 가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봄에 씨를 뿌려요. 이 믿음이 없으면 봄에 씨를 뿌리는 게 낭비하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고, 이건 뭐 다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왜? 가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대한 믿음이 있는 농부는 봄에 뿌리는 씨앗이 낭비가 아닌 걸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지만 기쁨의 단이 되어 굳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대한 믿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절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커서 봄에 정말 어렸을 때 그 먹을 것 없고 그런데도 그거 들고 나가서 봄에 씨를 뿌리는 거 보면, 어린 저희 눈에 볼 때는 저게 우리 엄마가 도대체 지금 뭔가 미친 것 같고, 좀 도대체 저걸 왜 저렇게 땅에 묻어버리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싶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대한, 계절에 대한 믿음도 있어서 그 소중한 것 땅에 묻고 심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심거든 하물며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소망 중에 기다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2022년 안에 부흥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보고 있는 사람만 오늘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부흥의 한때를 보는 사람만 씨를 뿌릴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 만고불변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봄에 아무것도 씨를 뿌리지 못한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첫날 이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합시다.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룰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네 마디 제가 믿음으로 취해서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즌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절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뉴랜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게 확신을 심어주신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한 때가 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이럴 것이다. 네 눈에 드디 보이지? 네 눈에 정말 이게 막 너무 천천히 오는 것 같이 보이지? 그렇지 않아. 기다려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반드시 응할 것이다.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드디 보일지라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계절을 앞당기겠어요? 늦출 수도 없지요. 오는 계절 막을 수도 없고 가는 계절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계절을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를 모든 시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스케줄도 내가 정한 그 시간에 맞춰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한 때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우리가 맞춰 보십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더딘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 그분의 시즌,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불안도 두려움도 내려놓고 주님 높은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수단, 방법, 애쓰고 노력하는 용 쓰는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명명백백하게 새겨놓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면서 성루 위에 있는 그 하박국처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는 그 절박함이 우리 예배를 더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루 아래에서 예배하는 사람과 성루 위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달라요. 성루 아래에서 멀리 보고 있는 사람과 성루 위에서 있는 자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모든 성루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잠들고 밤은 고요하고 다 캄캄하지만 성루 위에 있는 사람은 잠들 수가 없어. 신랑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올 한 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축분을 인정하는 것. 2022년 부흥의 시즌입니다. 누가 부흥을 기다릴까? 파도를 보고 있는 사람만 기다려요. 동의하십니까? 누가 파도를 봅니까? 높은 예배 자리에 앉아야 보이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파도가 옵니다. 부흥이 올 겁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 예배의 높은 곳, 깊은 곳에 앉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 목사님 무슨 부흥이 온다고 저러나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 들을 수 없는 게 높이 올라가면 보이고 들리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땅에 고정된 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도 못 이기는 인간, 이 바이러스의 출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해법이 없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냐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번 이 집회는 높은 곳에 올라앉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 이 땅에서 하늘을 다니는 사람. 이 집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뉴랜드라는 거.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축복기도 할 때도 계속 제 입에서 뉴랜드,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단어는 뉴랜드가 계속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 새로운 땅.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땅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산지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나 발로 못 밟습니다. 믿음으로만 밟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발로 밟는 땅만 땅이 아닙니다. 시간도 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2022년 이 시간 뉴랜드가 되는, 축복의 땅이 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그런 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언제인지 모를 천국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르심이 목적이구나.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구나. 우리의 삶은 부르심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부르심, 이걸 뭔가 부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소개될 수 있습니다.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어떤 직분,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갑니다. 이제 부르심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되는 시점. 그래서 새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흥을 쟁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부흥이라면,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침노하게 해주십시오. 부흥을 침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흥을 막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부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여 내 가정에 부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삶에 주의 부흥의 시즌이 열릴지어다. 막 이걸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밀려오는 파도를 타지 못하면 좌초될 수 있습니다. 처음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파도가 일어나기 전 430년이라는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전야는 언제나 어둡고, 부흥의 전야는 언제나 답답했어요. 코로나 2년 답답했습니다. 참 어두웠습니다. 저는 부흥의 전야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의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치기 하고 채찍으로 주의 성전을 막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여건들은 어렵고 캄캄하고 절망이지만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 자리에 앉아보면 멀지 않은 곳에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본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고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혼란의 시간에 부흥을 선포할 수 있는 성루 위에 올라가 있는 그 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니엘서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왕이여,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의 믿음의 선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께 나아갈 수 있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뉴랜드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흥의 천조기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적을 이겨야 합니다. 교만이에요. 마음에 일어나는 독버섯 같은 어떤 이 교만을 잘라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가지치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멀리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사람은 첫째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만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첫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시간은 더딘 게 아니라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참 마음의 가사로 오래 남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해가 뜨고 노을이 지는 그것,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일체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돌아보고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2022년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살 것입니다. 힘 있다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여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 높은 예배의 자리, 깊은 기도의 집, 우리가 즐겨 앉는 사람, 2022년이 뉴랜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약속의 땅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60만 명이 떠나왔지만 믿음의 사람 두 사람만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여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비록 더디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소리치고 싶은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선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까? 소리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높은 성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길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내 시간보다 훨씬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앞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때를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억고 2022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것입니다.
부흥을 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주먹 불끈하면 넘겨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